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이제 그렇게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말씀의 실제적인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4장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므로라는 그 부분은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 대한 그 설명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그 믿음의 실제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물어볼 때에 먼저 대부분 질문할 때에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부르심은 단지 사역자나 또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초대하시는 응답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고 1장부터 3장까지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내 열심이나 선택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1장 앞부분에 주 안에서 갇힌 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 쓰는 곳이 로마 감옥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자기는 예수님 안에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갇혀 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소유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 바로 나처럼 갇힌 자가 너희들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란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뜻인데 저울이 수평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쪽 저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그 은혜의 저울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모습이 잘났거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주온 것이 아닙니다. 거저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시 말해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려 하는 노력이 있는가? 거저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로 살려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삶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말과 태도가 하나님의 향기를 품고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무 쉽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상처를 줬다면 사과해야죠. 상처받았다면 사과받아야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밀접한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작은 것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처절히 부딪히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열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응답은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로서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가지 키워드가 있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인격적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네 가지 키워드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겸손이란 말은 당시에 잘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에게 쓰이는 말이었죠. 그래서 겸손하라 이 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문화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려야지만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겸손이라 그것은 악덕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 중에 발을 씻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은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으로서 종이 와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지키실 때에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던기시고 발을 씻기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봤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발을 씻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을 씻기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을 오는데 그 집에 종이 발을 씻겨야 되는데 발을 씻기지 못한 것입니다. 종이 자리에 없었거나 그러면 성에 안 됐겠죠. 그렇다면은 그 유대교 문화에 본다면은 종이 발을 씻기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으로 발을 씻겨야 될 사람은 그 집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발을 씻겨야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주인도 없었나 봐요. 발을 씻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누가 발을 씻겨야 되느냐? 먼저 들어온 손님이 그 다음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이때의 문화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들어왔는데 서로 자기의 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밥을 먹으면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먼저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 내가 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널 섬길 수 없어 라고 간접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불현듯 일어서서 허리에 수건을 둥기시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누구의 발을? 제자의 발을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은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에요. 제가 몇 년 전이죠. 아로마 테라피랑 그 마사지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돈은 못 가고 제 누나들이 해주는 돈으로 가서 이제 같이 하는데 그 마사지 받기 전에 대기실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이 오시면서 대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앞에 놓더니 제 발을 거기에 담그라는 거죠.
발을 담궜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앞에 앉으시더니 무릎을 꿇고 제 발을 이렇게 씻겨주고 주물러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송구하든지. 아니,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때 신선한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 내 발을 씻겨줘?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물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자기를 가르쳤던 분이 발을 씻겨주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내 존재 가치가 어떤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춰서 그의 발을 씻길 수 있는 마음.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누구의 발을 씻겨주고 싶으십니까? 먼저 그 발을 씻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고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죠. 온유함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벌판을 힘껏 달릴 수 있는 야생말인데 그 말이 길들여져서 달리지 않고 잡고 있는 고삐에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수가 타고 이랴 하면은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상태. 에너지가 충분히 있고 넘쳐날 수 있지만 그 에너지를 견디고 쓸 때 쓸 수 있도록 멈춘 상태입니다. 온유죠. 힘을 줄 때와 뺄 때를 아는 것입니다. 싸울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아는 거죠. 그것을 조절하고 그때를 말씀에 따라서 멈추고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이 공동체를 세우는 키워드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음은 즉시로 대갚지 않으려는 마음 상태입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똑같이가 아니라 마음을 찔렀어요. 아프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나한테 왜 그러지? 저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있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멈춤의 상태가 오래 참음입니다. 즉시로 갚지 않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5 빼기 3은 2. 오해가 있을 때 오해에서 3번만 생각하자.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그때에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지체가 왜 그럴까?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왜 그럴까? 라는 마음을 한번 잠깐 멈추고 내 혈기를 온유함으로 누르고 보는 거예요. 그때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게 되면은 한번 멈추게 되죠. 바로 나오고 싶은 말이. 한 번 더 생각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었나? 돌아보게 되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는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한다.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적 사랑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용납해 줄 사람이 있어요. 용납해 줄 사람이 안 보이죠? 그러면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이 덮어줄 것이 보인다면은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용납해 줄 때에, 덮어줄 때에, 가려줄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 4가지 키워드를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고 말해줍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도덕적인 훈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잠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한결같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계속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예요. 성령에 충만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공급해 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계속해서 그 힘으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시인하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그렇게 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내 안에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찌릿찌릿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미국 작가 너세니얼 호손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저는 이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봤는데 중학교였나? 네. 깊은 산골 마을 절벽에 커다란 얼굴 형상의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오래전부터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저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서 태어날 거야. 예.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얼굴을 닮은 사람들을 오기를 기대해요. 저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 왔어. 맞나? 근데 아니야. 저 사람인가? 아니야. 계속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도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것을 보면서 가슴에 품어요. 어떤 것을? 그 닮은 사람을 기다리고 또 그 얼굴처럼 되고자,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니스트, 바로 이 친구가 저 얼굴을 닮았네? 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요. 예수님을 닮은 삶도 이런 것 같아요. 억지로 위대해지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매일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수님을 삶의 한 부분이라도 담길 원하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삶의 끝에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갈등을 일으킬 때에 그 사람과 오늘 이 네 가지 키워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함으로 공동체를 끌어안고 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아멘.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바울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응답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다 각자 달라요, 생각이. 100사람 모이면은 100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100가지 의견이 있고 100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을 서로 맞추려다 보면은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성령님의 기준 삼아서 모이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더라도 말씀에 맞추게 되면은 거기에 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맞춰지게 돼요. 저 사람과 나를. 우리는 다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야 돼요. 말씀 속에 볼 때에 우리가 하나 되는 때가 있었다면 하나가 되지 못했던 때가 있었겠죠. 흩어졌던 때. 언제였나요? 저쪽 구역으로 가보면 바벨탑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안 되겠다 하고 흩으시죠.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별로 흩으십니다. 그렇게 흩어진 이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때가 있어요. 신약으로 오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언어가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때죠.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능력, 그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이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바로 전력을 다해 힘써 지키는 것,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 농구 경기 보면은 심판이 휘슬을 불기 전까지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축구도 언제 끝나요? 심판이 휘슬을 불 때 끝나잖아요. 그 불기 전까지는 죽자 사자 뛰고 이걸 불 때에 그때 쓰러집니다. 우리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침에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이 힘써 지킨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치 사자가 자기가 잡은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강아지 키워보셨죠?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고서 장난치듯이 뺐을 때에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런 경험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하나됨은 그렇게 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해와 상처와 다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 하나된 것을 흩트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되게 하신 바로 성령입니다. 계속 성령을 강구하고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 노력이 값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됨을 평안의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의 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해의 방법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요, 내가 죽어야지 가능해요. 내가 썩어져야지 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또 뭘 어떻게 더 하라고요? 말할 수 있겠죠. 네. 우리 목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잘 교제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좀 감사하죠. 근데 잊지 마세요. 그 목장은요, 그렇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잘 운행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목장 중에 누군가 썩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양보하고, 누군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누군가 오래 참았고 그 누군가 용납했기 때문에 그 목장이 아름답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권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구원받던 순간이 아니죠. 그 부르심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응성이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목장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으로 살아내야 할 때, 삶으로 살아낼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자신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 용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그 부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분에 걸맞는 삶으로 응답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살게 하시고 용납과 인내로 공동체를 품게 하시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무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